반갑습니다. 지은 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 글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무릇 이제 선을 닦는 방법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선이란 선나, 침사, 정려, 기약, 사유수, 공덕, 총림 등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국은 선이라는 이 글자 하나를 이제 풀어서 해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에 잠기는 것과 호흡하는 데 있는 것이니 곧 사극의 공과 또한 사급의 숨쉼을 이름이라. 이에 사극공이란 곧 극허와 극무와 극정과 극멸로 텅 빈 자리에 잠김을 말하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극허는 무엇이고 극무는 무엇이고 이제 극정은 무엇이고 극멸은 무엇이다 하는데 대강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한 사급식이란 곧 선겁과 주겁과 계급과 공급으로 단전 자리에 숨을 쉼을 이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닦을 때에 다다라 우주 이론의 이치와 천지 음과 양의 기운과 본래 비고 머금어 갈무린 성품과 지극히 신령하여 맑고 밝은 마음을 반드시 지극히 텅 빈 곳에 머물고, 모름지기 단전의 호흡을 깊게 행하되. 그러니까 이러한 기운 이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단전에 주체를 해라. 근데 그 주체를 할 때 내가 주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의주, 무소주 이주, 이것이 주한 바가 없이 주해라. 그럼 주해야죠. 머물러야죠. 그게 아무 머물림도 없이 숨을 쉰다. 그러면 여기 사실 이 여기 힘이 쌓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큰 근기를 가진 사람이 허공에다 대고 표준을 하고 숨을 쉰다, 호흡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쌓여요. 그러나 힘이 부족한데 허공에다 대고 숨 쉬어봐요. 힘이 쌓여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단전에다가 머물러서 숨을 쉬어라. 그 머물 때에 무소주의주라. 주한 바가 없이 결국은 주해라.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성조의 들어마심은 길게 하고 또한 괴공의 내쉼은 짧게 하여 몸소 익혀서 단전을 여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닦고 부지런히 행하여 능히 선지의 깊숙한 곳을 뚫어서 사무칠지니라. 이와 같이 하면 안으로 벌레와 망상이 사라지고 또한 밖으로 무라와 시공을 잊어서 이에 쉽게 둥근 진리의 체원에 들어가고 아울러 텅 비어 고요한 진경에 머물며 능히 이의 없는 심락을 누리고 저절로 생사의 자유를 얻어 마침내 걸림이 없는 지혜가 드러나리라. 따라서 다함이 없는 복락을 누리고 필경은 부처조사의 높은 자리에 올라 헤아릴 수 없는 방편의 교훈을 베풀며 만능의 대자 대비를 바라여 이에 두루 셀 수 없는 중생을 건지고 또한 실제로 낙원의 세계를 건설하리니 훌륭하도다. 선을 닦는 공덕이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해 봐야지 이론적으로 나는 뭘 얻었다, 나는 뭘 깨달았다 이렇게 해 봤댔자 뭐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소용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수행인들이
결과를 놓고 공부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지 결과에 내가 10년 하면 부처가 될 것이다. 20년 하면 막 주세성자 같은 능력을 가질 것이다. 이건 결과를 놓고 공부하는 것은 잘못일 수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중도입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10년 해 봤더니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러면 '아이고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뭐 부처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결과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10년이고 20년이고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하기를 "부선은 정렬하." 뭘 선을 정렬하고 말한다. 그러니깐 이게 다른 것도 무슨 선란이 사유선이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나눠 보면 정해로 나눌 수 있지만 정려가 가장 나누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정은 결국 정자리다. 여는 결국은 해자리다.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한다는 것은 정과 해를 아울러서 그 자리를 갖고 그 자리에 사무친다.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구습 자심청이라. 그래서 오래오래 실질적으로 익히면 저절로 마음이 맑아진다. 손을 깊이 하면 마음이 맑아져야지, 마음이 맑아지지 않으면 손을 할 수 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흐린 물이 한 바가지 있는데 이것을 가라앉으라고 자꾸 휘저. 자꾸 휘저. 왜 안 가라진 거 휘저. 그러면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더 흐린 물이 되지 막질 않는다. 가만 놔두고 기다리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맑은 물이 되어지더라. 즉 그 흙, 먼지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오래오래 손을 익혀서 모든 벌레, 망상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잠자고 그러면 저절로 맑아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건 저절로 맑아지는 거예요. 지혜의 광명이라니 지혜의 빛이 밝게 드러나서 이게 맑은 그 마음에 지혜의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청명 그러잖아요. 청명. 청명. 그러니까 청명은 청은 그리고 요 정이고 해는 결국 명이다. 그 청명이라는 얘기도 결국 정정 또는 정려 같은 의미다 그 말이죠. 타인 불조전에 많은 사람 부처조사 이루리. 그러니까 선을 닦는 사람마다 다 부처조사가 된다. 그래서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장 선을 하는 데에 근접해 있지. 뭐 미안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 닭이 선을 한다. 뭐 소가 선을 한다. 돼지가 선을 한다. 저 날아다니는 새가 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물론 잠깐의 선을 하겠죠. 이게 쉴 때, 잠잘 때 혹시 선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이라야 많은 사람들이 불도를 이루려면 많은 사람들이 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요새는 또 명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명상보다는 아마 선이라는 얘기가 더 깊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수선짐 자방이요 선을 닦으면 마음 저절로 밝고 밝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저절로 밝아지고 사급식 단전이라 그래서 사급으로 단전까지 숨을 쉬며 이게 성주괴공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주는 주로 이제 들여 마시는 숨, 다음에 괴공은
내뱉는 숨. 그래서 입식 출식을 성주계공으로 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사극 통공양. 그래서 사극의 공한 이치. 그러니까 극허, 극무, 또 극정, 극멸, 이러한 그 이치를 이렇게 통달하면 결국은 공이 된다. 공리가 된다 말이에요. 공리를 통달을 하면 모른 이게 수유 진성천이라 모름지기 성현길에 나아가 놀리라. 성이 다니는 길, 성이 노는 곳, 성이 주차하는 곳에 나도 충분히 가서 함께 파수공연을 할 수 있다. 손잡고 놀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는 그렇게 말이 통하고 말이 자연적으로 많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윗선이라거나 또 아래 사람이라 하면은 무슨 상하 구별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말을 섞는 데 있어서 이제 조심성이 있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 이렇게 볼 때 우리 이제 부처님하고 손을 잡고 이게 파수공이라고 그래요. 이거 파수공이라는데 손을 잡고 함께 간다.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성자의 위치에 이렇게 올라야 하는데 그 성자의 위치에 오르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 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여태껏 말씀드린 것은 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교리도 조항에 무시선 그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무시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무란 뭐 없다, 아니다, 아니하다, 말다, 금지하다, 따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이제 있고 또 시는 때, 당시, 그때, 기한, 기회, 때마다 늘 때를 맞추다 하는 의미가 있고 처는 곧처니까 곧 장소, 때, 시간, 지위, 신분, 일정한 표준, 살다, 거주하다 이러한 그 의미로 자해를 이제 풀어볼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시할 때는 주로 무시해로 쓰여서 일정한 때가 아닌 아무 때의 뜻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때가 아닌 아무 때의 뜻이다. 그게 무시선 할 때는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아무 때도 어느 때도 어느 곳 가릴 것 없이 다 선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 그 자체가 다시 말해 무시선 그 자체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정을 똘똘 뭉쳐 가지고 그 무시선 세 글자에 꽉 채워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시선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우리도 부처의 인격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해진 때가 없는 것이요 부정시 수시이다. 때를 따라서 세라. 부정시 정해진 때가 없다. 무체는 어느 먼 데가 없다, 먼 곳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것도 무시나 무체나 장소가 없고 시간이 없다고 말이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차를 탈 때도 걸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등산을 할 때도 병아리처럼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볼 때도 선을 하지 않을 때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선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살다가 선으로 끝나자. 선으로 일어나고 선으로 생활하고 선으로 잠을 자자. 그나마 24시간 365일이 선 아님이 없을 것 아니냐. 이것이 무시선 무처선이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늘 땅에 게으름을 부렸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없고 해와 달이 오가기 싫어 꾀를 부린 적 없으며 우주 진리가 집을 짓고 머물거나 쉰 적이 없다. 이것이 무시요 무체이다. 하늘 땅에 게으름 부린 적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만일에 1분 1초라도 게으름을 부렸다 하면 지상에, 우선 이제 그 허공에 모든 나타난 현상들은 단번에 이런 소멸을 하고 만다. 1분 1초도 틀림없이 천지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전부가 다 제자리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천지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이걸 갖다가 성 그렇게 보신 것 아닙니까? 천지 지성, 하늘과 땅의 정성, 우주 정성. 그래서 정성만 있으면 뭐이든지 된다 하는 의미다고 말해요. 또 해와 달이 오가기 싫어서 꾀를 부린 적 있느냐? 없잖아요. 아이고, 내가 날마다 이렇게 떴다 졌다 떴다 하다 보니까 실증도 나니까 아이고 오늘은 좀 쉬자. 만일에 해가 쉬었다 하면은 역시 나타나는 현상들 살아남는 건 하나도 없을 거다.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소멸해요. 또 우주 진리가 집을 짓고 머물거나 쉰 적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만일에 우주 진리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런 상은 진리가 아이고 오늘은 좀 쉬어야지. 쉬어보세요. 그러면 우주 전체 만물 뭐 이런 것들이 파괴돼 가지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게. 뭐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혼돈 시대가 있었다고 어쩌고 하지만은 어떻게 혼돈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라가는 어떤 과정을 이제 겪었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머물거나 쉰 적이 없죠. 그게. 이것이 바로 무시요 무처다. 게 사람으로부터 우주 만물 진리까지 절대로 쉼이 없어야 공부를 한다. 반면에 사람은 게으름을 피워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쉬며, 또 이익이 되고 소득이 된다면 죽을 힘까지 다하며 애를 쓴다. 다시 말하면 쉬었다가 했다가 갔다가 왔다가 잠자다가 깨었다가 하는 등의 반복을 거듭하여 일정하고 꾸준함이 없기 때문에 공여불공, 그러니까 공을 이루느냐 아니면 공을 이루지만 못하느냐, 즉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성여불성, 또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루지 못하느냐 차질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부유를 누린 사람은 부유를 누릴 만한 공을 들였더라. 그 부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성공, 다시 말하면 정성의 공을 들이고 있더라. 물론 부당한 점도 있기도 했지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법적인 제재를 이제 받아가면서도 그래도 정성의 공력은 들인 바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부유를 누린 것 아닙니까? 또 공부를 잘해서 무슨 검판사가 되고 뭐 무슨 고위 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되고, 그 사람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1분 1초도 아까워 가지고 쉬지 않고 노력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그 벼슬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또는 행동 자체가 공부를 얼마만큼 하느냐 또는 수행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다.
즉 부처도 되고 중생에 머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수도를 하는 사람이든 간에 제일 필요한 것은 오직 정성이다. 즉 무릇 세상 사람이 사업에 정성을 다하면 공을 이루지 못하는 바가 없는 것이요, 따라서 수도인이 정성을 다하면 서원을 이루지 못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부세사진성하면 무릇 모든 일, 즉 세상 일에 정성을 다하면 무소불성공이요, 성공을 즉 공을 이루지 아니한 바가 없는 것이요, 다 이루어진다. 또 수인 진성하면 또 따라서 수도하는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 무소불성원이라 이게 원력을 이루지 아니한 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대로 이제 성공 또 실패 또 공덕을 이루느냐 아니면 폐공이 되느냐 하는 것들은 얼마만큼 자신이 자신을 독려해서 정성을 들이느냐 아니면 정성을 들이지 않냐고 게으름을 피우느냐 하는 데 따라 다를 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주 이치는 무소불변이요 무소불익이다. 변하지 않는 바가 없어요. 변의 입장에 보면 변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러나 불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무소불익이다. 바뀌지 아니한 바가 없어. 바뀌다. 그러니까 인과의 이치를 내가 이만큼 지었으니까 그만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말해라. 수여 또는 수수 관계가 아니다 개입니다. 주고받고 받고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이 인과는 우주이체 우주 진리예요. 그러니까 세운사님께서 서품 1장에 불생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생불변 도다. 동명서가 이야기한 대로 천불변 도역불변이 그래 놨거든.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즉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역시 거기에 나타나는 도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변의 도입니다. 이게 불생불멸 불변불역의 도다. 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이치의 극리는 그러니까 이제 극리죠. 다시 말하면 이 극리는 불생불멸의 극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인과보응 이치하고 있어요. 이치. 이 이치라는 얘기는 진리라는 말도 물론 있지만 현상 상황에서 조리들이 짜여진 상황이 변화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인과는 바로 변화예요. 그러니까 인과는 바로 변화하고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금생의 사람이다. 내 생에 사람 되라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6가지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있다 할 때 내가 현재는 사람이 됐어. 즉 천도도 아니고 수라도 아기 축생 지옥도 아닌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이 육신을 버리고 갈 때는 천도로 갈 거냐 인도로 갈 거냐 수라로 갈 거냐 아기로 갈 거냐 축생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을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현장에 살았을 때는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또 한강에 가서 놀고 싶으면 한강에 놀고, 또 인왕산 올라가고 싶으면 인왕산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은 이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절대로 내 자유대로 의지대로 갈 수가 없다. 여기는 반드시 업이라는 것이 앞세워진다. 업은 결국 변형 아닙니까 이게? 응? 업이라는 건 변하고 바뀌는 것이요. 그래서 얘가 천상에 날지 인도에 날지 수라에 날지 악에 날지 축생에 날지 지옥에 날지 이걸 결정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오직 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앞장서요. 응? 우리 어디 가다 길을 모를 때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 그 길 좀 가르쳐 줘. 이렇게 가고 저렇게 그거 복잡해 너무 돼. 그럼 제가 앞에 갈게요. 그렇게 해서 앞장서고 가지 않느냐. 이 업이 그러는 거예요. 업이 앞장서 가지고 이게 뒤에 졸졸졸 따라가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악이들 또는 뭐 축생으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예를 들면 축생이 됐다. 꽃교 닭이 됐다 그 말이죠. 닭이 돼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들어가서, 그래야 자기는, 얘들이 보통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응애응애 하면서 울지 않아요? 자기는 응애응애 하면서 우는 것이 꽃교 돼서 삐약삐약 한다거나, 송아지도 음매한다거나, 돼지도 꿀꿀한다거나 이렇게 되더라. 자기는 사람으로 축소에 들어간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는 울음을 운다는 것이 꽃교하면 닭, 음매하면 소, 꿀꿀하면 돼지, 이렇게 돼. 이 업이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업 뒤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은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응? 어떤 업을 만들었느냐? 어떤 업의 뭉치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보살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보살은 왜 인하고, 보살은 그 인은 이 짓는 그 인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 내가 어떻게 질 것이냐 해서 그 인을 두려워한다고 말이에요. 인을 두려워해.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이 인이 어떻게 지어질 것이냐 하는 걸 두려워해서 잘 지을 수밖에 없잖냐. 그랬는데 중생은 왜 가라? 과를 두려워한다. 과만을 두려워한다. 왜 내가 이런 과보를 받아? 그러잖아요. 아무개는 어렸을 때 같이 살았지만은 별것도 없었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고 왜 나는 이런 과보를 받아? 이런 결과가 있어? 이렇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었던 그 인연관계, 즉 자기는, 즉 인을 지은 자기인관계는 아무 상관없이 수과, 그러니까 과를 받는 그 과정만을 애처롭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별것도 없지만 공부도 지지도 못하더만, 근데 나는 자식도 잘 가르쳤고 훌륭하고 집도 좋은 데 살고 돈도 많이 있고 어렸을 때 보면 찌지도 못났더만 이렇게 한다고 말이야. 이것만 따져. 그래서 이 인과가 우주의 이치로서 성립이 되는 것이지, 뭐 주고받고 여수, 주고받고 수수, 받고 주고 하는 관계라고 현상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근본에 있어서는 우주 진리 자체가, 이런 진리 자체가
불생불과 인과보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자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흘러가는 시간은 있을지언정 멈춰지는 시간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처소나 시간이나 형상도 멈추거나 숨겨지는 것은 없다. 항상 변화한다. 그 변하는 가운데 불변의 이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생불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이룬 그 이면에는 불변불역의 상황을 여인 그 이치가 뭐 존재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분명히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잡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때 무시는 곧 시간을 재량할 수 없다는 것이고 무처는 곧 공간을 측집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정시지시도 없고 정한 때의 상황도 없어. 또 정지지처 또 정해진 상황의 정도 결국은 없다. 무시무처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무시무처다 말이야. 측량도 못하고 짐작 못해. 가령 동쪽이다 그러면 해 뜨는 거 동쪽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해 뜨는 동쪽에서 또 가면 또 동쪽이 있을 거 아니냐. 또 해가 지는 거 서쪽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쪽을 해가 지는 데를 가서 또 보면 또 서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전체가 시간, 공간, 변제 즉 가, 또 고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이 되어 있다. 나타난 것은 일부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무슨 목성이 나타났다, 무슨 화성이 나타났다, 또 뭐 지구가 나타났다. 하지만 또 별이 나타났다. 하지만은 이건 일부에 불과해요. 우주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이거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합니까? 차라리 눈 감고 마음 잘 다듬어서 단전에 주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때 우주 진리와 맞부딪힐 수가 있다. 상접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주는 몇 수억 년 만에 어떻게 됐고 무슨 별은 어떻게 됐고 지구는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렇게 형성이 되고 어쩌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이 제자리 잡을 때까지의 어떤 그 지나온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이면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시 정처 결국은 다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없다. 없다는 말 자체도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 즉 무시무처는 대중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앉아서만 선을 말고 어디 무슨 산중을 찾고 또는 어디 선방을 찾고 그렇게 선을 말고 밥 먹을 때 일할 때 놀 때 차 타고 갈 때 운동할 때 선을 해라.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선을 하면 앉은 자리에서 부처가 솟아나고 이르는 자리에서 선을 하면 이르는 자리에서 부처가 솟아나고 노는 자리에서 선을 하면 노는 데서 부처가 솟아나고 등산을 하면서 선을 하면 등산을 하는 데서 부처가 솟아난다. 천불만성이 발화하는 데 있어서 이 무시선 무처선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심청전에 신봉사가 황후가 된 그 딸을 만나서 아버지 또 눈을 못 떴냐고.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눈이 확 떠졌다. 그러면 신봉사 한 사람만 떠졌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궁중에 모인 모든 맹인들이 다 떴다 그러거든요. 눈을 다 떴다 그래요. 그러면 궁중에 가지 못한 그런 맹인도 있었을 것 아니냐? 그 사람들까지 다 뜬 거예요. 이와 같이 무시선 무처선 공부를 잘하면 일하다가도 부처가 되고, 놀다가도 부처가 되고, 잠자다가도 부처가 되고, 또 공문을 보다가도 부처가 되고, 어느 것 어디든지 부처가 활활 이렇게 활활한처럼 일어날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무시선 무처선이요, 우리 주세불 대종사께서 너희들에게 이 선물을 주노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받들고 그 말을 봉기를 해서 환희봉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정할 필요가 없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내가 활용하는 것이 시간이요 내가 처하는 것이 법당이 되므로 무시수행 무처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무시수행 무처 공부가 되는 것이며 동정상수이요 동정상선이라고 할 수 있다. 어묵동정, 행주자가 어묵동정, 우리들 일상생활 아닙니까 이게? 어? 뭐 갈고 머물고 앉고 눕고 다 일상생활 아니에요? 역시 말하고 또 침묵도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이기도 하고 또 고요하고 이 일상생활 아닙니까? 일상생활 자체에서 결국 내가 활용할 시간이요 내가 처하는 것이 법당이다. 법당이 따로 없어. 우주법당이에요. 다시 말은 건곤법당이 우주법당이다. 그래서 수행도 무시수행 무처공부. 때가 없이 수행을 해. 때가 없이 공부를 해. 또 동정상수. 동과 정이 항상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선을 하는 거예요. 또 동정상선. 동과 정이 역시 늘 선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무시무처란 곧 무시선 무처선의 의미이다. 이는 온불교에서 표방하는 선수행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단없는 성공부, 언제나 사막병진하는 공부라는 의미로 정전표에 무시선 무처선이라 표방했다. 이를 줄여서 무시선법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때와 장소가 없이 선하는 거예요. 이게. 꼭 뭐 새벽에만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선을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때와 장소가 없이 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시선 유처선 때를 정해 가지고 선을 하고 장소를 정해 가지고 선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시선 무처선은 미안하지만 수행하기가 어렵다. 즉 놀고 먹고 뭐 일하고 어찌고 하는데 그 일에 빠지고 노는 데 빠지고 이런 내면적인 자기 성찰할까 자기 조율할까 이런 것들은 아무 관계없이 그저 노는 데 재미 붙이고 어쩌고 한 사람이 과연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다. 그래서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 그 선 공부를 돈독하게 해야 때가 없고 장소가 없는 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 즉 무시선이라는 그 선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1분 1 초도 선을 저이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다. 그래서 유시선 유처선으로 질박아서 자기 자신을 완전체로 만들어 놓아야 그야말로 무시선 무처선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학자, 초입자에게는 죽어라고 선을 가르치고 죽어라고 장소를 정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아니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다. 상기, 상근기는 몰라도 중하근기는 이러한 과정을 절대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심력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무시선 무처선은 이제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사막 병진의 공부가 되기 때문에 소홀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한 행동, 한 말, 한 생각 이런 것들이 사막이 다 따라가서 그 한 말이 되고 한 행동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무시선 무처선은 최고의 어려운 선이요 따라서 최상승의 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을 잘 익히면 틀림없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데 그 과정은 그야말로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시선의 그 의미를 한번 강연히 조목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사막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사의 원리를 찾아 원만히 병진할 수 있는 공법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시선 유처선 이 공부가 돼야 사막을 병진하는 무시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사가 정신수양만 하고 사령구만 하고 작업지사만 한다고 되어질 것이냐?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수양을 할 때는 이 사령구와 작업지사가 받침이 되는 거예요. 뒷배경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령구를 할 때도 정신수양과 작업지사가 역시 배경이 되고 또 작업지사를 할 때도 사령구와 정신수양이 배경이 돼서 받침을 해줘야 수양도 잘 되고 연구도 잘 되고 취사도 잘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경계의 유무에 걸림없고 육군의 동정에 한결같이 간단없이 행하는 선법이다. 그러니까 육군 동작에 어떤 경계가 있을 때 그 경계에 만일에 걸렸다 하면 이건 무슨 법이 아니다. 경계로부터 자유. 우리가 이제 심 대해서 경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 마음 공부는 됐어. 아 경계다 어떻게 하잖아요. 사실은 선 선심후경입니다. 선심후경이에요. 마음이 먼저지 경계가 먼저가 아니다. 앞 경계다가 아니라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경계를 알아차리는 거다.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항상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지키고 맑고 밝게 하면은 모든 경계들이 저절로 다
풀어지고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에 있어서 육군 동정 간에 결국은 마음을 먼저 하고 경계를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심력이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